오늘 야고보서 2장입니다. 2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지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됨됨이 성품이고 믿음입니다. 여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냐면 영광의 주,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린 땅에 있는 것을 내 생각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사물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영적인 일은 외모를 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면을 보고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좀 다르게 구별된 곳입니다. 교회 이 세상의 사교 모이면은 끼리끼리 모이죠. 동양끼리, 무슨 학교 졸업한 그 동문끼리, 있는 사람끼리, 없는 사람끼리. 그래서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영적 질서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최고가 되면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아마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차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스에 지금도 고린도가 있는데 거기는 무역항으로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코린디안이라고 할 때는 참 영적으로 타락된 사람들을 코린디안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죄악을 쭉 말씀하다가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택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한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는 특히 고린도 여기 헬라 그리스 쪽 아닙니까? 그쪽에는 헬라 철학, 스토익 철학 이런 것들이 발달돼서 철학 사상에 물들어서 지식 있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랬죠. 교회가 만약 부자와 권력자들을 우대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초라한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바른 믿음에 섰다고 할 수 없죠. 언젠가 한번 지금 나는 그 사람이 꼭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이 되어야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어느 교회를 가니까 어느 교회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목사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칭찬하는 걸 보면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노하고 그리고 남들 볼 때에 멸시받는 사람이 와 있었다면 꼭 그랬을까? 가끔 우리 교회도 그런 홈리스 같은 사람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러죠. 왜? 냄새 나니까. 전 그때마다 누굴 생각하느냐면 짐 신발라 목사님을 한번 기억해 봐요. 그분이 한번 크리스마스 때인가 자기 간증을 하는데 자기 교회에 정말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몰골이 형편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발라 목사님이 있는 강단 앞으로 걸어오면서 그래서 평상시처럼 없는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교회에서 조금씩 5불이고 10불이고 주니까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마침 5불짜리인가 10불짜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꺼내주니까 손을 저으면서 나는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원합니다. 나를 한 번만 좀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발라 목사님이 다가가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안았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는 거예요. 그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이것은 화장실 냄새도 아니고 아주 엄청난 냄새가 이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안아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가면서 나를 이렇게 대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도 변하고 신발라 목사님도 그 사람을 붙잡고 울고 한참 동안 울고 나니까 그 냄새가 싹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도 지금 신발라 목사님 옆에서 늘 돕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과연 나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까?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자기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대방을 볼 때도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오녀대사와 이성계가 만났을 때 이성계가 오녀대사를 보니까 너무 못생긴 거예요. 오녀대사가 이렇게 좀 못생겼다고 그래요. 거기다 머리빠지 빡빡 깎았으니까. 그래서 이성계가 웃으면서 참 대사님은 참 못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농담을 하니까 오녀대사가 그렇게 같이 받아쳤다고 합니다. 뭐라고 받아쳤느냐면 사람은 모두 자기의 생긴 대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남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당신도 생긴 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겠죠. 바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인간의 지위나 학벌이나
나이나 무슨 뭐 재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별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가까이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주님 오셔서 산상봉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마태복음 5장 5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이 물질이든 정신적이든 바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상대방들을 대해야 되죠. 그러면서 8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웃이 나 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이웃인데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웃을 말하는 거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식구들이 이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하고 대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기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설교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양의 집단과 왼쪽에 있는 염소의 집단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양의 집단에게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줄였을 때에, 내가 힘들었을 때에, 내가 매맞을 때에, 내가 갇혔을 때에 너희들은 나를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그 양들이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좀 기다려봐.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배척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짓을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가장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나에게 오셨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내가 그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의 가장 연약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 섬겨야 할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이지 않는 이웃들,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비록 살인하지 않았을지라도 간음하지 않았을지라도 죄를 하나 범하면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은요, 교통법규를 다 잘 지키고 갑니다. 빨간불에 쓰고 파란불에 지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타나면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잘 지금까지 속도도 잘 지키고 왔는데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 학교 앞에서 25마일 존에서 나도 모르게 깜빡하면서 그냥 25마일 넘어 30마일로 갔어요. 그래서 붙잡혔으면 그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겁니까? 위반하지 않은 겁니까? 지금까지 90%는 지키고 왔는데 10% 잘못했다고 해서 티켓을 띈다고 해서 나는 90% 잘했는데 왜 이걸 띱니까?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법을 다 잘 지키고 와도 한 법 하나를 위반하면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비록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말씀이죠. 하지 말라 다 하는데 인간에 관한 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인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라 그런 거죠.
근데 나는 정말 법을 다 지키고 삽니다. 뭐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하지도 않고 남들에게 거짓 증거하지도 않고 남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탐내지도 않았는데 내 부모님 모시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범법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자유의 율법대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것, 이것이 죄를 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될 아주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임을 우리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긍휼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긍휼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사랑과 용서를 해줘야 되죠. 내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만 사랑하지 우리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 잘 사랑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삶의 성패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사람,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심이 아니라고 그러죠. 깊은 심자에다가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눈 안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의 깊은 속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 어느 날 어느 사람이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말도 점잖으면 그 사람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기꾼인 경우가 많잖아요. 사기꾼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잘합니다. 근데 조금 말은 좀 서툴고 좀 그런다 할지라도 그 내면이 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도 외모만 보다가 결혼식이 끝나고 허니문을 갔다 오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사기꾼들에 당해서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왜? 겉모습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속을 볼 수 있는 눈은 어떤 눈일까요? 영적인 눈입니다. 바로 세상을 향해서 열린 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눈인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연어가 알래스카에서는 많이 잡히는데 연어가 민물에 살다가 바다로 나갑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연어 2년생이 됐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아가미도 바뀌고 비늘도 바뀌면서 바다에 살 수 있는 몸의 생태가 바뀝니다. 그걸 스몰트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몸이 바뀌는 것을. 그래서 연어가 지금 민물가에서 살던 그 상태대로 바다에 가서 못 삽니다. 아가미도 바뀌어야 되고 이 몸도 바뀌어야 되고 바다에서 살 수 있는 모든 몸이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영적 스몰트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던 모습대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 스몰트로서 거듭난 것, 그걸 우리는 본어게인 됐다, 거듭났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삶이 나도 모르게 개어진다면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와 계신 겁니다. 그 성령님을 붙드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이 영적 스몰트가 된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크다고 그러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그러고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은 좁은 곳에서 여기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많은 큰 세계를 향해서 그들을 도우면서 그 세계를 나갈 수 있는 눈과 호흡기를 가진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연어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러니까 내 생각만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삶의 모습이, 모양이 바뀌어야, 열매가 바뀌어져야 돼요.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치유를 감당할 수 있는, 치유를 내면 속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치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이 뭘까요? 영어로는 mercy라는 이야기인데 이 mercy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어질 때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긍휼이고 그것이 칭의라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긍휼 주지 못할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서 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대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진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도 탓할 수도 없고 누구도 차별할 수도 없고, 지금 무슨 차별금지법 얘기하는데 이해차별과는 다른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긍휼을 나눠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사람들을 심판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별하는 적도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긍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생활하지 못했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못했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연어가 큰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몸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좁은 의미에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세계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바뀔 수 있는 지혜로운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긍휼을 나눠줄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